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7가정에도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세플로, 믿음의 모델로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썩 온전한 믿음으로만 살아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죠. 그러면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요. 성장해요. 완벽한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점점 지어져 가는 거죠.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마치 자녀가 엄마 아빠를 닮게 태어난 것도 있지만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에게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서 엄마 아빠를 닮아가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싫어도 이렇게 영향을 제일 많이 받으니까 좋은 모습, 싫은 모습 다 닮아가더라고요. 그 자식을 보면서 부모가 회개하기도 하죠. 이건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긴 것도 내 책임이고 이런 성깔도 내 책임이고. 자녀를 보면서 부모가 회개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더라고요. 예. 뭐 좋은 모습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 잘 만나는 게 때론 복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결같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자녀 때문에 부모가 예수 믿고 자녀 때문에 부모가 변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이제 점점 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은 어때요? 좀 시간이 길게 오래 걸려서 닮아가는 걸 원해요? 아니면 한 방에, 오늘 예배 한 방에 확 갑자기 성장하고 열매 맺히고 기가 막힌 믿음으로 팍 우뚝 서고 이러길 원합니까? 우린 후자입니다. 한 방 좋아하죠. 화끈하게 한 방에 그냥 하나님 해주이소. 경상도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한 방에 그렇게 이루어진 경우가 잘 없어요. 대부분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의 연속입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기다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한 번 더. 믿음은 기다림이다. 왜 기다림인가?
여러분, 사람을 한번 기다려 보셨습니까? 데이트하면서. 예. 저는 기다리게 했던 적이 있어요. 아내랑 연애할 때. 처음에는 제가 좀 교역자 회의가 늦어지니까 교역자 회의가 마치고 나서 이제 아내를 이제 연애할 때 만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그 반열교회 이모 목사님을 계십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 이 교역자 회의라는 끝낼 줄을 몰라요. 막 새벽까지 갈 때도 있어요. 막 그래서 마냥 기다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톡을 보내죠. 영주자매, 그분이 빌 받았어요. 그러면 길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잘 기다렸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하다 보니 아내도 이제 좀 꼭지가 돌으니까 뭐냐고 얘기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좀 기다리게 할 때 기다림에 대해서 마냥 편하지만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평소에 그러나 우리가 신뢰도가 높은 사람, 평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평소에 신뢰도가 낮은 사람은, 평소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평소에 네가 하는 걸 보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고 마음의 문을 더 닫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기다림과 참 많이 함께 가요. 믿는 만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기다려줄 수 있고요. 오늘 말씀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75세에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식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75세 불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21장에 와서 12장에 약속했는데 21장에 와서 성취됩니다. 이삭을 낳아요. 무려 25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되기까지의 25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응답과 성취가 25년이 걸려서 이루어진 경험 있으세요? 만약에 오늘 밤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강명희 집사야, 내가 오늘 너한테 25년 뒤에 응답할게. 집사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5년. 그 몇 살입니까 그때 되면? 제 그때까지 살아있을라나요? 제 생전에 응답을 못 보는 건가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아직 그 나이는 안 되셨지만 그래도 혹시 그럴 수 있잖아요. 25년 어떻게 기다려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25년 뒤에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이삭을 낳을 때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무엇을 강조하는지, 왜 이런 25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셨을까? 바로 하시면 좋을 텐데 어차피 줄 거. 뭘 강조하는가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자, 제자 훈련 하신 분들 알 겁니다.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제자 훈련 안 받으셨나? 제자 훈련 받으신 분 좀 답해 주세요. 뭘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복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강조해서 두 번이나 반복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걸 강조하기 위해요. 아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바로 이루시지. 왜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신단 말입니까? 우리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좀 짜증이 나죠. 우리 생각과 우리의 때는 즉각, 특히 코리안 스타일은 그거잖아요. 에? 자판기 돈 넣고 컵이 나오면 좀 기다리면 이제 다 따라지면 빼면 될 텐데 아직 물이 톡톡톡 떨어지는데 손부터 들어가 있어요.
다 안 나오는데 꺼내는 경우도 있어요. 빨리 뭐가 돼야 돼. 이게 한국 스타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스타일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좀 빨리 좀 주이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알겠는데, 하나님, 그래서 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66권에 기록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알고 보면 다 나를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들이에요. 한 구절도 놓칠 게 없어요. 다.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성경 읽다가 지금 나에게 2026년도 4월 지금의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말씀이 있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이게 돼야 넥스트,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루어집니다. 그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뭐가 약속이 뭔지를 알죠.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아하, 이건 나에게 준 메시지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주시네. 이 메시지를 계속 주시네. 그런데 그 다음이 또 중요하죠. 이제 말씀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알겠는데, 나를 향하신, 내 가정을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알겠는데 언제 이루어지냐고요. 바로 좀 이루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참 내가 낙심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약속과 지금 내 현실의 사이가 너무 멀어요. 그 갭이 너무 커요.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안 좁아질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좋은 말씀이죠. 넘어가려고 그래요. 내 삶에는 아브라함처럼 이런 역사가 내 삶에는 안 일어난다라고 오히려 더 믿어요. 희한해요. 이런 말씀 믿으라고 듣는데 내 삶엔 절대 안 일어날 거야 하고 읽어요. 희한하죠. 근데 이게 믿어지는 말씀들이 있다니까요. 그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믿어지는 그 말씀 붙들고 이제는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리고 나머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요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대하는 것이 믿음인가?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은 2절입니다.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여기서 뭘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또 나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강조됐다면 2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붙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좀 달라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좀 뭔가 그 기다림에 대한 이유를 알고 기다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 더디 이루어지고 왜 내가 원하는 최적의 때에 하나님의 때가 아니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대부분 내 때보다는 좀 늦어요. 가끔씩은 내 때보다 빨리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정말 또 가끔씩은 내 때와 하나님 때가 맞을 때가 있어요. 대부분은 내 때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좀 뒤에 이루어져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 두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죠.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왕으로 이제 선택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2대 왕으로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으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 기름 부었으면 이제 사울 제거하고 이 하나님을 이제 몰라보고 교만해진 악한 영이 들린 사울 이제 잘라내고 다윗 이제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바로 안 세우세요. 광야의 세월을 보내게 하세요. 자신의 장인어른인 사울 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하고 광야에 쫓겨다니는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무려 15년 뒤에 유대왕으로 이제 세워지고 약 22년 뒤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쫓겨다니는 시간, 외로운 시간, 고독한 시간, 억울한 시간, 그거를 10년, 20년 걸려서 뒤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뒤에 왕으로 제대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왜 이런 광야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줬을까? 이것은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합당한 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 자리에 맞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왕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왕의 면류관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덜컥 지도자 자리에 앉고 싶은데 그런 지도자 밑에 한번 가보세요. 그게 얼마나 고문인지. 그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앞에 사울왕. 그는 교만해져서 하나님도 몰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보고 제사장도 몰라보고 자기가 중심되어져서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왕국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도 그렇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케 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2번이나 엔게디 굴에서 그리고 십광야 하길라 산에서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죽이지 않죠.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죄다.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당장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으로 죽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그것을 없애고 내가 그 자리에 서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전에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이 있는 거는 하나님 아직까지 유보해 두고 계신 거다. 제가 회개할 수도 있고 제가 온전히 회개하고 왕직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바톤을 이어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왕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아직은 내 상관이잖아요. 아직은 우리나라 대통령이잖아요. 아직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내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기준에 뭐가 안 맞고 갈아엎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만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 없이 세워진 권세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신다고 하시니까 내가 볼 때 안 맞고 성경에도 안 맞고 저 사람을 왜 저렇게 저 자리에 세웠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인정하면 나는 그를 내가 마음대로 심판대에 서서 저 사람을 없애야겠다 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그가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성전 봉헌할 때 어마어마한 액수를 봉헌을 해요.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이 모아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금, 은보다 더 많은 액수예요.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 얼마인가 봤더니 챗GPT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금 시세로 해서 환산해 주더라고요. 우리나라 금 시세가 얼마인가 해서 약 28조, 억이 아니고요, 28조의 헌금을 한 거예요, 다윗이. 평생에 28조가 아니라 한 28억 정도라도 우리가 한번 헌금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은 꼭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한 거는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런 액수를 할 수 있을까도 참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것은 28조의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1절 14절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야, 여러분, 다 가졌을 때,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때. 그죠? 이 정도 돈 가지고 있고, 왕이고, 신앙도 있고, 예? 대단해요. 골리앗도 때려 죽였고, 뭐 전쟁 영웅에다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사람이 없죠.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하나님께로 드렸을 뿐인데 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주권 신앙이라고 합니다. 전혀 생색내지 않습니다. 이만큼 내면 생색이 좀 날만도 한데, 그죠? 1도 생색을 안 냅니다. 그릇이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성숙해야 가능하고요. 이 신앙의 성숙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그릇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근데 나는 그 기간이 너무 힘들고 좀 낙심도 되고 내 뜻과 내 방법, 내 스타일하고는 안 맞고 나는 기다리는 건 체질이 아니고 그래서 오만 짜증과 불평과 분노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해서 날 못 봐요. 막 투달투달 입이 막 그냥 가까운 사람들이 저 사람 입만 열면 막 두려워요. 무슨 험한 말이 나올지 몰라가지고. 그 이야기 좀 들어보면 늘 그런 말이에요. 내 인생이 왜 요 모양 꼬라지냐 이거야. 근데 진짜 솔직하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고. 하나님을 향한 투덜대미고 원망이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더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왜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바로 좋은 거면 바로 주시고 즉시 주시는 게 더 안 낫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나오셨습니다. 왕으로 섣불리 세워졌던 이 사울을 보십시오. 그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결말을 맞습니다. 다윗도 그리 될 수 있을 뻔했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더 대단한 평가를 받았던 다윗입니다. 전쟁 영웅이었어요. 골리앗을 때려잡았으니까.
그 충분히 교만할 만한 이유가, 조건이 다윗에게 훨씬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는 게 진짜 다윗을 위한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25년의 기다림, 그 기다림의 세월 속에 아브라함이 오롯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좀 힘들면 내 머리 굴려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방식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약속의 땅 도착하자마자 흉년이 있으니까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이집트로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과 소유의 논리를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공변을 당할 뻔하죠.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성취의 방법인 줄 처음에 알았어요. 설마 이 나이에 하나님 자식 주시겠나? 근데 저 종을 통해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유산을 물려주고,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기업을 이어간다. 약속이 성취되는 통로다. 아, 그래요. 내 몸에서만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내 사라가 여종 하갈을 줄 테니까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어찌됐든 내 몸에서 난 아들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줄 거야. 설마 아니 이 늙은 이제 100세 노인 부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 때는 달랐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옳았습니다. 이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아브라함은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말은 무엇인가? 웃음입니다. 웃음이에요. 참된 기쁨이에요. 우리 한번 6절 한번 볼까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들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웃습니다. 이 웃음은 냉소가 아니에요. 예전에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냉소를 합니다. 약간 비웃듯이 웃습니다. 참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하듯이 웃었어요. 그때 나이가 사라가 이제 89세,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냉소로 반응을 했습니다. 불신앙적 웃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1년 뒤에 약속이 성취되고 나니까 이 웃음은 불신앙적 웃음이 아닙니다. 냉소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맛본 자의 웃음입니다. 영원한 만족이고 영원한 기쁨을 맛본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만족과 기쁨을 맛본 웃음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시험 쳐서 합격하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그게 기쁨이고 만족인 것만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만나고 나면 좀 기쁨의 질이 바뀝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참된 기쁨이 뭔지를 이제 맛보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살다 보면 가난해도 행복하고요, 좀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당장 빨리 합격하고 승진하고 성공하지 않아도 행복해요. 이상하죠? 기도했는데 빨리 응답이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좀 차원이 다른 웃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어질 때, 어떤 분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백성에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내 영혼의 아버지다라는 게 믿어질 때, 그리고 그분과 늘 만나 교제하는 삶을 살 때 이 가능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내가 생각한 때보다 늦어지고 더뎌질 때, 이건 아니잖아요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 분노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순간에도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항상 저에게 좋은 것 주시는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다른 상황이고 다른 방법, 다른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위하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걸 배워가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과정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그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해 가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혼자서 기다릴 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 방면으로 일하고 계세요. 뒤늦게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따라서 합시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저는 이제 담임 목회를 조금 늦게 나온 편이죠. 다른 친구 목사들에 비해서 한 2, 3년 정도 늦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이제 나가라는 응답을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도 주셨고, 그리고 분립개척으로 한 20여 명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지니까 참 많이 답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3년이란 세월이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내일이 안 보이는 늘 오늘의 연속, 하루살이처럼 살았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그거였죠.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여서. 알고 보니 이게 참 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였구나. 이것도 여기 은혜였고 이것도 은혜였고, 내 지금 바라는 건 딴 거 없다. 우리 성도들 얼굴과 얼굴을 보고 그냥 예배만 하면 좋겠다. 대면 예배, 나 이거 하나 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제발 대면 예배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뭐 대면 예배 때도 잘 안 나오는 분도 많잖아요. 그게 당연한 게 되니까 그래요. 당연한 게 아닌데, 야, 우리가 대면 예배나 할 수 있네, 솔직히 이래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가 또 길들여지죠. 3년이란 코로나 속에 저는 모든 것들을 다 포맷시키고 플랫시키고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고 감사네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하세요. 교회를 세우고 부흥케하고 막 얼마나 제 가슴이 막 부풀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는 이제 잘 안 나왔어요. 그 우리 성도들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걸렸답니다. 하나님 어쩝니까? 빨리 낫게 해주세요. 어떤 집 암 걸렸대요. 집사님, 하나님 어떡하? 막 난리도 아니었죠. 7년 동안 별의별 일이 있었잖아요. 그 목회자는요 막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습니다. 지금은 부흥이고 뭐고 그냥 그런 것보다 우리 성도가 좀 살았으면 좋겠고, 성도가 좀 안 아팠으면 좋겠고, 그냥 예배 때 나와가지고 얼굴만 봐도 이게 너무 그냥 그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저를 낮추시더라고요. 그냥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뭘, 그게 아니고 그냥 내게 주어진 지금의 오늘에 감사할 수 있게 하셨어요. 기다림의 시간, 코로나 3년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참 많은 또 힘겨운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또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 되지 않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래서 그 또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었고요.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배우는 분들 분명히 배우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상황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문제는 내 믿음인데
배우는 분들은 다 배우고 계셨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잘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끝에 웃음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웃음은 그냥 단순히 자식을 낳아서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기쁘다, 그게 아니고, 그것도 당연히 기쁘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하시네, 약속을 정말 이루셨네, 하나님의 때 방법에 내 때와 방법은 그게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 이루셨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다면 오늘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아직 여전히 힘들고 약속의 성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더디 이루어지고 있는 내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 있으면 오늘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인내하는 믿음,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약속을 붙든다면 인내할 수도 있는 믿음, 그리고 웃음을 잃지 않는 믿음. 왜? 반드시 끝날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웃게 하실 하나님인 줄 믿기에 오늘도 나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정말 안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도망 다녔는데 기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모세 때처럼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없었습니다. 불기둥의 기적도 없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 잡히는 기적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유대 땅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안 잡혔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적절하게 동굴로 피할 수 있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는 피신하며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조금씩 더 인내하는 믿음, 연단되어지는 믿음, 왕의 자리에 걸맞는 성숙을 준비하는 믿음, 내 힘으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으나 죽이지 않을 수 있는 힘으로 모든 걸 행하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기까지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낙심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불신앙적으로 그냥 나 맘대로 살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삭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보며 나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버티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웃음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를 웃게 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어떤 현실에서도 짜증과 원망, 불평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웃음을 잃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인내하게 하옵소서. 주여 인내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당장 1분이라도 버틸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웃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향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현실이 나를 힘겹게 하고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낙심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 현실 앞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신앙을 타협하거나 아버지 현실에 맞추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여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나는 웃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주여 이렇게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영역이 아무리 내가 원하는 내 뜻에 합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버지의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아버지여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내 삶에 있는 모든 아픔들이 내 삶을 주관하지 않게 주여 상처와 결핍과 많은 것들이 이 세상의 구조가 나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주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납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주님,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해서 더 할 수 있는데, 충분히 내가 믿음으로 더 할 수도 있는데 더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얼마든지 주를 위해 내가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지쳐서, 낙심해서, 이젠 짜증나서, 이 상황이 싫어서, 그래서 고집 피우고 괜히 내가 투정 부리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이유 저이유 되면서 그 자리에 나가지 않는, 약속이 성취되는 내 현실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는, 버팅기는 내 모습들, 고집 피우는 내 모습들, 그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합시다. 이제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겠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분명히 있는데 버티고 있는 내 모습, 더 이상 버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이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의 믿음의 최선을 다해 사는 게 무엇인지, 주여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잡고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원망과 낙심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안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싫었다고요. 그래서 버텼다고요.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거 이겨내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 중심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부터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한번 주님 세 번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던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울처럼 나의 왕국,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으로 우리가 살려있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내 감정에 너무나도 원하지 않았고 내 만족에 차지 않았고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고 내 생각과 달랐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주여 이 모든 현실들을 그냥 피하고 싶었습니다. 떠나고 싶었습니다.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마주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며 나를 합리화시키고 상황을 원망하며 사람을 정죄하며 비판하며 그렇게 나를 위로하곤 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 현실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이 현실을 계속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복종시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연약함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이 연약한 나 자신과 피하지 않고 직면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심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황폐했던 이 땅에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 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했던 이 나라의 민족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맡고 있는 모든 부모들이 사명감 가지고 신앙의 전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가 자신의 신앙 하나 겨우 버텨내는 정도의 신앙에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라도 좀 그 단계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녀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못 먹더라도 자녀들은 좀 먹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좀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줍시다. 현실은 세상 나라가 더 득세해 보이고 돈 가진 사람, 힘 있는 자들이 권력으로, 돈으로, 정치로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거짓되고 악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보고 그냥 현아차고 비판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누군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그런 눈물의 씨앗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가 되게 없었어. 반드시 주님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올 줄 믿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이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정신 차리고 아버지여 우리가 바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주인 행세하는 그 짓 그만 멈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저를 따라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허락하옵소서. 주여 회복을